나라 역사 가운데 이웃나라 일본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겼죠. 창씨개명, 그래서 일본으로 다 이름을 바꿔야 했고, 심지어 우리 손기정 할아버지는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우리나라 국기가 아닌 일본의 국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야 했던 그런 비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려 36년 동안 나라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긴 채로 그렇게 서럽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81년 전에 해방을 맞이한 광복 81주년 기념주일 아침입니다. 그때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되찾으려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희생하고 순국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에 유학하던 27살 청년 윤동주라는 청년의 이야기로 오늘 광복절 기념예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인 윤동주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에 서시라는 시를 수록했습니다. 이 서시는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신앙 양심을 지키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애썼던 윤동주 젊은 시인의 신앙적 도덕적 고뇌를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우리 잘 아는 시인데요, 함께 이 시를 낭송함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일본 교토에 가면 동지사 대학 교정에 윤동주 시비가 이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사역자 캠프 때 우리 사역자 전체가 저곳에 가서 함께 윤동주 시인의 그 아름다운 시를 함께 읽고 추모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유가 없던 시대에 그는 자유를 누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나라를 빼앗겼어도,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아도, 언어를 빼앗겼어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그의 아름다운 시성. 그는 이렇게 총칼이 아닌 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었지만 그는 광복을 불과 6달 앞둔 1945년 2월 27살의 젊은 나이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그가 떠난 지 몇 개월 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윤동주는 해방된 조국의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태극기가 다시 휘날리는 우리 대한의 거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광복절을 앞두고 먼저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키고 사랑했던 우리 마을은 다시 살아남았고 그가 꿈꾸었던 자유도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자유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합니다. 마음껏 성경을 읽을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순국을 통한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자유를 만끽하며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얼마나 감사하며 누리고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에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민족들을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시켜
우리보다 10배나 더 긴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주신 질문과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 뭐를? 노예 생활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우리에게 오늘 적용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 따라 죄되게 살던 우리들에게 우리 삶의 끝은 표현하기도 두려운 지옥이지만 그런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스스로 해방될 만한 능력도 지혜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그들은 그 강대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속 읽어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있는 흐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고 데려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실까요?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했다? 이끌어내었다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셨는데 이 약속,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방시켜서 네 마음대로 살라가 아닙니다. 왜 해방시켰습니까? 15절 읽을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대로 두십시오. 그대로 두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완비된 그런 삶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물이 없고 간절한 땅, 불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길 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을 내어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요. 16절 읽을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지나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많은 상황을 만날 겁니다. 불뱀과 전갈을 만날 겁니다.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상한 만남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 더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복받을 그릇으로 만드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건져내심과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음받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행위가 완벽해서 우리의 삶이 도덕적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새롭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귀하게 사랑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메바의 후손도 아니고요, 곰의 후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해방을 받은 심판에서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더라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의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방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해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11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째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을 잊지 말라. 왜요? 12절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크게 읽어요.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래. 사람은요,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먹어서 배부르게 될 때,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었을 때, 사업이 잘 되어서 번성하게 될 때, 은금이 많아질 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17절 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시작.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사업 잘하고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똑똑해서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풍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풍요의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내 손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를 위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다듬고 다듬어 겸손케 하여 낮추셔서 복 주시고, 그 다음에 18절 읽어봐요.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과 기회를 부여하셨고 만남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재물을 얻은 것이에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 내 사업이 여기까지 온 것,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사람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여기까지 온 것, 사람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광복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명하여 부르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선물로 구원받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까지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 이것이 광복절 기념예배에 우리가 해야 할 본문의 교훈입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 감사하고 받은 사랑과 은혜 감사하고 끝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러나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채울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와서 장로, 권사, 집사 되었습니다. 장로 되었는데 채워야 할 것이 있잖아요. 장로님이 되었는데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선교 비전을 채우고 전도회를 채워야 할 텐데 그걸 채우지 않고 권한을 행사하려 해요. 장로님 된 다음에 목에 힘이 들어가요. 옳고 그름을 따져요. 판단자가 돼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맨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직분 주었더니 그 다음에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못하고 예비하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여러분, 직분자들이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었다는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얘기의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 또 계신지도. 18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 도시로 부르신 것은 이 도시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까 14절을 보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광주 땅에 오셨습니까? 복된 유교에 오셨습니까? 주여, 이 교회로 인도하신 주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실 뿐 아니라 이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이여, 이 교회에서 나를 위하여 나도 알지 못했던 만나와 재물 얻을 능력과 은혜와 복을 보여지게 하시고 받아 누리고 물려주게 하옵소서. 오셨으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광주 땅에 오셨으면요, 광주 땅에서만 받아 누릴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은혜와 복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18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돈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 이루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았다고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출애굽기 7장 한번 띄워줘 봐요.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도 10장 3절도 10장 7절도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해방시킨 이유가 그들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섬기며 살게 하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만나를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셔서 물질, 지식, 권력 주신 이유가 그것 가지고 먹고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가난합니다. 한이 맺혔습니다. 돈에. 저 인간에게 내가 돈 많아서 그동안 나갔던 서름 갚게, 그게 아니에요. 주를 마음껏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약속대로 내게 재물 얻을 능력과 건강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왕 광주 땅에 오셨으면 하나님 광주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 놓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복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누게 하옵소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광주 땅에서 은혜와 복을 받읍시다. 시작.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혹시 다른 도시로 이사 가셔서 어느 교회에 등록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 교회로 등록하신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판단자 노릇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맨 것입니다. 자유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어떤 경우에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광주 땅에 오셨으면 광주 42만 시민 가운데 제일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광주 땅에서 받아 누릴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해. 다 이사 가요. 그럼 정말 내가 마음이 답답해. 내가 전 세계에 복음전으로 다니잖아요. 광주만한 데가 없어. 나는 광주에 미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쓰는 용어 있잖아요. 광주의 돌멩이 하나 푸른 포기도 사랑하고 이뻐하고 축복하라. 제가 얘기했죠. 미국에 유학 가면서 우리 교회 마당에 흙을 싸가지고 갔어. 그 권사님 보고 좀 싸라 그랬더니 세상에 그거를 목사가 싸라니까 내가 그거 먹는 것도 아닌데 한 대박을 알루미늄 호일에다 싸가지고 또 비닐로 싸고, 그래서 이게 보자기에다 싸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권사님이 싸주고 난 얼마나 싼지 몰라서 그걸 가방에 넣고 미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걸렸잖아요. 걸릴 수밖에 없지. 이미그레이션에서 안 걸릴 수 있나요? 이게 뭐냐는 거야. 흑인 그 카스터머가 이거 왜 이거 흙을 가지고 왔냐, 이거 열어라. 그래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나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나는 장로교회 목사인데 내 유학 오는데 우리 교회 시니어 디컨스가 이걸 싸줬다 그랬더니 그분이 빠들 그래요. 패스트가 아니고 빠들. 자기 브레싱에다 축복기도, 자기도 장로교회 집사래요. 그래서 키가 이만한 사람한테 내가 축복기도 하고 그걸 다시 싸서 가지고 와서 기숙사의 책상 앞에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광주 땅을 축복합니다. 광주 땅을 축복합니다. 언제쯤 분당으로 이사 갈까? 언제쯤 어디가 재개발되려면 내가 이사 갈 텐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어느 직장 들어가셨던, 어느 가문에 시집 오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주여,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더 아름답게 섬기기 위하여 주여,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보여지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자, 신명기는요,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지금 건강도 아직 쇠하지 않았는데, 시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때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음 세대를 남겨주고 가는 가족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핵심 내용은 너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민수기에서는 더 정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말라. 이 말은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 믿으시면 하면, 과거일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을 취소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구원받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받도록 삶을 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살아가는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세 가지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라? 축복하라. 자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축복하는 거예요? 첫째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녀에게 소개하는 걸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이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이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광야길을 걷고 실패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살아가는 자녀에게,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샬롬 다 풀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 절 읽을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소개하라. 그 언약을 자세히 풀어 헤쳐라.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자손들을 뭐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자녀들을 축복하라. 27절 다시 띄워주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우리가 축복한 그대로,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네가 축복한 그대로 후손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우리 교회 50명의 장로님이 성도들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성도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 만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 만났을 때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 알아요. 사역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피곤할 거다는 것 염려하는 건 아는데요, 여러분이 나보고 피곤하죠 그러면 안 피곤했다가 갑자기 피곤이 몰려와요. 왜 그래요? 목사님 축복합니다. 화이팅. 저희가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여러분 만났을 때 피곤해 쩔었지? 아니잖아요. 권사님 나보고 피곤하다 그랬지 아침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라. 그 언약을 틈난 대로 가르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 축복하라. 그래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부모의 간증을 듣고 그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는 어디에 있어도 감사와 축복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축복을 사모하라. 반드시 복을 받으라. 그리고 축복하는 손을 높이 들고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그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르쳐요? 아브라함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75년 동안 갈대아우라에서 우상점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3절 읽어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독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만큼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시하고 그걸로 성을 쌓고 자기를 드러내는 독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복이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독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복이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력 잡은 것 때문에 나라 다 망가뜨리고 백성들의 피눈물 나게 하는 독이 되는 인생을 산 권력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복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그런데 부흥한 교회 때문에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블랙홀을 만들어서 자기 교회만 배불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되었습니다. 복이 되는 장로님 계신가 하면 걸린 때는 장로가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과목에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으로 우리가 복이 되는 삶으로 올라서는 것, 이것이 광복절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명령이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쉬운 용어로 고치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에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단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잘 사는 나라를 넘어 다른 나라를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강한 나라를 넘어 약한 나라를 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복받을 나라를 넘어 복을 나누어 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복을 받은 민족에서 멈추지 않고 복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광복절이 육체적인 광복이 아니라 영적인 광복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권력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그들이 사건만 생기면 여전히 그들 속에 죄가 스물스물 터져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목사요, 여러분은 권사, 장로님,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우리 양심만이 알고 있는 어떤 사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의 영에, 어떤 사람은 분리의 영에, 어떤 사람은 남을 보면 허점만 보이고 잘못만 보이는 판단의 영에 영적인 어떤 결박에 채워져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늘 원망과 불평과 정죄 속에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삶이 있을 겁니다. 그 종되었던 삶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2026년 광복절은 내 삶을 올가매고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어떤 사설에서 끌러 자유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에 살아도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속에 삶 속에 여전히 죄가 있었고 죄가 그들을 죽음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보다 더 크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이 끝인 줄 알고는 우리에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100번 101번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 성령의 감동 감화와 은사로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온전케 하시고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해방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복받을수록 복 있는 삶을 살도록 당당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해방절 아침에 여러분 양심이 알고 있는 죄를 끊으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여 나를 만지소서. 성령이여 나를 만지소서.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복 있는 자로 쓰임받다가 주님 오라 하는 그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며 주의 품에 안기는 진정한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일어나셔서 성령이여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혼 살리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몸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소서. 몸이 아픈 사람 아픈 한부에 손대시고,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가슴에 손대시고, 이 찬양 들을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정한 영적 해방을 줄 줄 믿고 사모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대로 계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꼭 대십시오. 우리가 부모가 해야 할,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 언약으로 채우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내 생명처럼 살아가는 내 자녀를 위하여 축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부서져 절망하는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나라는 너를 책임질 수 없지만, 경제는 무너졌지만 너를 짓고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너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서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향해 마음을 다해 축복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계신가요? 그 자녀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녀의 이름을 품에 안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꼭 대십시오.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성령의 만지심을 구합니다. 그 어느 곳에 살고 있는 내 아들, 딸, 사위, 며느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셔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명주 원사님,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병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준우 형제, 주여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만지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그곳에 임하시고 그를 터치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자녀가 막혀 있습니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옵소서. 그에게 결박을 끊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양심이 알고 있는 수십 번 결심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속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 아침에 성령이여 임하사 그 더러운 죄에서 끊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지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며 살게 하시고, 하루를 살지라도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복 있는 자로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품에 안고, 기업을 품에 안고, 여러분 문제를 품에 안고, 이 찬양 광복절 아침에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차지를 따라 임하셔서 우리에게 결박을 끊어 자유를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 번 더 드립니다. 눈을 감으신 채로, 가슴에 손을 댄 채로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찬양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를 만졌소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몸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몸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해배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밤 태우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한 번만 더 합니다.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그 무엇도 빼앗을 자 없음을 믿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대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영육 안에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 주의 언약대로 후손들을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소개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축복한 대로 그들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복 있는 삶으로 다시 일어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양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성령물로 태워주시고 결박을 끊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엄난의 끈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정죄의 영과 판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하루를 살도 성결하게, 한 번을 섬겨도 진심과 전심으로 섬겨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81주년 광복절 기념일이 내가 영적으로 해방 얻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지으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하신 내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을수록 복 받을수록 더 낮아져서 축복하는 인생 살게 하시되 영적으로 해방받아 자유자로 복 있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도전하는 주께서 죽도록 살아시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다음 세대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깐만요. 우리 교회 43년 만에 처음인데 오늘 축도가 끝났습니다. 예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한번 부르려고 해요. 예배는 끝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고 4절까지 거의 모를 거예요. 집에 가지 마시고 4절까지 한번 부르면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분들의 순간 정신을 되살리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